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말렉의 물리침에 그 아말렉에 대항해서 이기는 것들 그에 관하여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증거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되풀이해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거 언젠가 한 번은 들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봤는데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 수십 번을 읽어봤으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뭘 기억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육신의 훈련,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훈련,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주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물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색다르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20번이 등장합니다. 평균 한 장에 5번씩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을 가지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달리 말씀을 드려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 지루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함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일꾼들이 등장하고 살을 베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해하는 자들. 개와 돼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진정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들을 반복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을 때 실증내고 있는가? 아,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일이다. 조금 전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닥쳤던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인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나이신 말씀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있는가? 그걸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의 눈앞에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증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파라오의 의지하에서 파라오가 공급하는 양식으로 인해서 존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나이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불평과 원망과 실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실증냅니까?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누가? 병든 자가 실질적인 음식에 대해서 싫어하죠. 병이 들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찮은 경우가 많죠. 욥기서 3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고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고, 벌집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배부른 자, 육신적인 배부른 자, 또 더 나아가서 자신만만하는 자들,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영적으로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병든 자도 맛 좋은 음식도 입맛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되풀이해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읽어봤습니까? 한두 번 읽음으로 인해서 다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언제까지 삼아야 돼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양식으로 삼아야죠. 그런데도 실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복된 말씀들로 인하여서 개와 돼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서 말씀하고 있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잠언 11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래와 같으니라.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돼지떼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돼지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는 않죠. 마귀의 영이 거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실질적인 개는 그렇게 하죠. 그럼 영적인 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토해냈던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불의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깨끗이 씻었는데도 다시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이죠. 다시 더럽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여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복된 말씀들로 인해서 개들과 돼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하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는 선지자들,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우쭐하게 만들죠. 자신들의 기분에 의하여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성경에 완전한 기록된 말씀들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거짓된 환상들을 자랑하고 있죠. 나는 보았습니다. 뭘 봐요?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거짓된 환상을 자랑하고 있는 목사들, 거짓 이적과 표적들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수원 지방회에 참여했을 때 대단한 목사들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두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시는가? 말씀의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말씀은 보지 아니하면서 헛된 환상을 보고서 자랑하고 있는 목사들. 하나가 자랑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의 봤던 것들, 거짓 표적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기도 가운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거짓 환상을 보고 있는 자들,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짝군 목자들. 에레미야 2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선지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뭐요? 거짓 환상 보고 꿈을 꾸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꿈 얘기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쭉정이가 미래에 무엇이겠느냐? 쭉정이는 가치 없는 것이죠.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그들이 그들로 옛길로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닦지 아니한 그 길 가게 하였도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죠. 에레미야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으며 그들을 산지로 돌이키게 하였으며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가며 그들이 쉬는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잘못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많이 전해야 하는가? 사람의 말은 그들로 가는 길에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에레미야 5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역신적인 사람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들 반복해서 듣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책망이죠. 꾸짖음이죠. 바로잡음이죠.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귀를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선생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한 선생들 인기 있다고 하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성경은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경고죠. 책망이죠. 꾸짖음이죠. 근데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고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이스라엘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교만함이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책망이잖아요. 꾸짖음이죠. 잘못된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는가? 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했는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지식의 말씀들에서 듣기를 훈계 듣기를 그치라는 것.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또한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건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또 마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서야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역사들.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반복된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실증을 내고 있는가? 그 반복된 말씀들에 믿음의 유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무엇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구원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고 또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짐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없이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에게 올바른 권위의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권위의 성경에 의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경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배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종교적인 행위, 형식에 따른 것들, 그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따르는 것들이.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거라고. 잠언 1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참된 경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참된 경배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인해서 예배 예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거요? 살아있는 제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의 산 제물.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가 듣기 싫어한 거, 실증이 나고 있는 거, 잊어버렸던 거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들.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경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음식은 멸시할 만하도다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한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여러분이
주를 섬기며 경배드리는 일들, 또 기도드리는 일들, 찬양을 드리는 일들, 그걸 따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며 그 일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나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찬양하는 것들,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내가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서 1장 13절,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책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주님께 실증을 내고 주를 섬기는 일에 실증을 내고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걸 실증하고 주의 말씀에 실증을 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로다. 목이 곧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성경이 우리에게 잠언 2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듣는 것들에 대해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 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서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말씀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분해하고 분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